최고의 자랑,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선교 영어를 가르쳐 주신 최구웅 교수가 여러분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와 잠깐 이 얘기를 먼저 왔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노인 아파트 그 건너에 있는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남자분들이 4명이 쭉 베란다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반가워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와 거의 동년배인데 어저께 오신 분이 75세 조금 넘은 분이에요. 동년배인데 전부 다 기운이 없어 막 이렇게 온몸이 막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막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분은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평통회원으로 막 청와대를 옛날에 들락거린 사람이고 또 한 분은 또 뭐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휘황찬란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분 자신도 한국서 헬리콥터를 타고 모셔가는 영어학원 강사였습니다. 강의를 잘하시잖아요. 영어 강의 잘하십니다.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사는 분들도 어저께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감탄했잖아요. 문법을 얼마나 재밌게 쉽게 가르치는지. 그렇게 하면 이제 영어가 고급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날리던 영어 강사예요. 막 헬기를 타고 제주도에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프라우드가 있어가지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노인들은 막 전부 다 휘황찬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좀 건강이 남아있어서 허리도 꼿꼿하고 키도 크니까 이런데 그분들은 그냥 전부 막 기운이 없어하고 막 전부 다 아픈 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91편에 70이요 80이요 지금은 100세 시대 이제 앞으로는 150세 시대. 예. 요즘 노인 어른들은 오래 사는 게 지겨워 그러잖아요. 오래 사는 게 지겹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가만히 저는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평소에 읽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기력이 있고 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 전부 다 기운 빠져가지고 이제 인생 은퇴 나이가 될 때 하나님 부르시더라니까. 아니 모세도 40대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 바로의 딸인 공주가요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역사에 보면. 그렇게 자기 양어머니가 파워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역사에 나옵니다. 바로 왕을 이을 왕자보다 더 전쟁을 잘했고요. 나가면 항상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 밑에 그냥 어머니하고 살았으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국의 왕이 될 뿐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 어머니의 유목으로 들어온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히브리 민족인 히브리의 정신을 갖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막 분이 넘쳐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말이죠. 흥분해가지고 모래에 묻었다가 그게 들켜서 살인자로 도망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광야 사막을 지나서 그 목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자기가 퍼먹지도 못하고 우물가에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인도에도 참 별난 대로 인도했죠. 딸만 쫙 있는 집에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 시프라에게 들어가가지고 대릴사이처럼 이드로 장인을 모시고 그 후 40년 동안 그 메마른 사막지대 호렙산 떨기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사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기력은 떨어지고 그 잘 나가던 화려한 경력이 사라지고 말이죠. 그 산속에서 말 못하는 양무리하고 지내니 얼마나 그냥
입이 건질건질했겠어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야.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입이 건질건질하니까 교회 나와서 막 수다 떨고 싶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그냥 수다 떨고 싶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막혀서 저도 막 마켓에서 만나면 어떤 분이 붙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제가 약속이 있는데요. 제가 약속 때문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양해를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80세 지팡이를 의지하는 노인이 돼가지고 인생의 다 꿈과 포부가 다 사라진 그때에 육신의 기력이 빠져 다 나가니까 정과 욕심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때야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인생을 포기할 때 부르시더라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입니다. 72세. 우리는 이팔 청춘이 떠난 것 같으죠? 가가지고 뭐 라헬도 취하고 라하도 취하고 자매를 쌍으로 결혼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근력이 좋은 청년이었나 보다. 천만에 72세 나이에 갔다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졌을 때 간 거예요. 왜 그럴까? 젊었을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정과 욕심이 넘치니까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냥 막 세상과 즐거우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이 들기가 어려워요. 물론 젊은 때 청년 때 신앙이 잘 들어가죠. 신앙은 잘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은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렇게 막 순수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정욕이 살아있으니까. 용심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포부와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뭐 30대 이상이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젊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 막 젊었을 때는 막 혈기방정하고 막 꿈이 있고 막 포부가 있고 막 빌리그레암처럼 되겠다고 막. 저도 빌리그레암 여의도 광장에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그때 시골에 전도사로 목회할 때인데 양평에서 빌리그레암처럼 막 설교를 했더니 모내기 학원 농촌의 농부들이 다 졸더라고. 아니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이 막 박력 있게 설교하니까 막 전부 다 수백만 명이 이러고 듣는데 나는 그냥 얼마나 박력이 안 되더라니까. 안 돼. 근데 그 농부들 힘든 농부들 앞에서 내가 못난 인간이라고 회개하는 설교를 하면 전부 다 눈을 반짝 떠가지고 아이고 재밌다. 그렇지 내가 못났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번 주간에 실수했고 버스를 탔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이런 내 못난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해가지고 재밌게 듣더라고. 사람들의 심보가 나쁜 건지 아니면 내가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지 박력 있게 막 빌리그램처럼 막 포부 있게 설교하면 다 줘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들면 쓰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사는 뭡니까? 나이가 들면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소용없고 돈 많은 사람도 소용없고 옛날에 날리던 사람도 소용없고 그저 건강이 최고더라니까. 어저께 우리 최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저께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의 과거에 휘황찬란한 경력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막 힘이 없고 몰골이 막 이러고 고개를 못 들더래요. 고개가 무거워서. 여러분 이 고개가 되게 무거운 겁니다. 애들이 고개에 못 가누는 거예요. 애들이 고개를 가누면 이게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목이 엄청 무거워요. 이게. 근데 나이가 되니까 목을 못 들더래. 힘이 들어가지고 기력이 빠져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다 기운이 빠지고 이제 세상 꿈은 다 사라지고 자기에 대한 미련과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40대 때 잘 나갈 때 막 힘이 팡팡 돌아갈 때 막 총기가 막 반짝반짝 빛나서 애굽에서 공부한 학문을 막 입으로 잘 얘기할 때 좀 사용하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메마른 사막에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전에 여목사님 남편이 한국서 여행 가이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온천에 가서 같이 교역자 수양회 할 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전 목사님, 제가 여행 가이드 한 거 아시죠? 아시죠. 우리 장로님 성품 같으면 참 여행 가이드 잘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겠어요. 네, 제가 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평생 기억하는데요, 제일 여행 단체로 데리고 다니기 힘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그룹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에요? 기업인들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부부들입니다. 목사님 부부들을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비롯해서 여행을 가이드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말썽을 많이 피고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전부 다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항상 리더만 했거든. 리더만.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리드했던가. 여행 가면서도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자기들이 리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여행객이 목사님 부부들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부부들이 다 양같게 생각되지요. 아니라는 거야.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받고 육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야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옛날 점치로 미아리에 가던 행세, 무당 불러다가 굿하던 행세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새끼들 이번에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새끼들 또 명문대학 나면 또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직장. 또 직장 들어가면 또 있어요. 연봉. 아이고야, 제가 평생 그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드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떠나갔잖아요. 정말 가슴이 지쳐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그분에게 제발 좀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드린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떠나는 사람은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 게 다 소용없어.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돈 벌었고, 자기가 잘나서 자식 잘 키웠고, 자기가 잘나서 다 한 거야. 그렇게 막 급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던 건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지 우리 육이 아닙니다. 우리 화려했던 과거와 경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나 목회자들도, 우리 어저께도 제가 신학교 예배를 인도하면서 간증했지만, 이 사역자들이 젊어서 사역자가 돼가지고 투쟁하고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려고 그러고, 육신을 따라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육신을 따라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기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 싶으면 자기 자랑이 많아요. 저는 간증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아주 간증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하늘에 닿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부흥강사 오신 목사님들, 부흥강사 예화 설교하면서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경험 얘기하다 보면 그냥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설교를 다른 데 들어보면 그 자랑이 더 거품이 붙었어. 더 과장이 돼. 사람의 반응이 좋으면 거기 더 보태지는 거야. 점점 자랑이 많아져. 그런데
그것이 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가슴이 아프고 듣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신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꼭 표적을 구합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꼭 하나님 믿을 때 표적을 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예수님 만나서도 계속 표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회개하는 표적이지요. 회개를 통해서 그가 사명을 다시 찾는 표적이죠. 또 헬라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 오늘 세계의 서양 문명의 철학을 이루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본의 선교가 실패한 것은 일본의 복음이 고위층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요. 고위층.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프랜시스 사비에라고 하는 캐톨릭 선교사가 선교를 들어가서 복음을 귀족들과, 즉 다른 말로 오야봉들과 상류층의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상류층과 귀족층들의 프라이드,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밑에 천민들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프라이드고 자존심이에요. 한국의 명품 좋아하는 부자들, 1% 부자들, 귀족들이 멤버십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아주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특급 전시장에 들어가서 멤버십 카드를 제출해 들어가는 전시장에 들어가서 명품들을 고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것, 자기들만 누린다는 그런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어온 예수의 복음을 밑에 천민들이나 아래 사람들은 못 믿게 하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독교는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일본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믿죠. 여러분 마치 일본에 가보면 교회들이 전부 다 자그마합니다. 큰 교회는 그저 대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가면 다 우리 미국 이런 교회들처럼 말이죠. 그냥 교인들이 10명 안짝이에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막 뜨겁고 열렬하고 막 그 적은 숫자로 교회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대중화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의 복음 전도와 선교가 성공한 것은 천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천민들. 미쟁이, 땜쟁이, 노동자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들풀처럼 복음이 퍼져나가서 한국의 기독교는 대중화가 됐죠. 대중화가 돼요. 지금 세계 20대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 최고의 1등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잖아요. 모든 교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중화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민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복음은 낮은 자에게, 천민들에게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세상 것, 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권세와 능력이다. 할렐루야. 지금 시진핑이요, 중국에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교회를 때려 부수는지 몰라요,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를 통제 강화해서 모든 주일학교를 강제 폐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린 나이에 신앙이 들어가면 공산권이 무너지게 생겼거든. 어린 나이에 예수가 들어가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를 폐쇄하게 하고,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예수님 사진 못 걸게 하고 시진핑 사진을 또 걸어놓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종교 탄압이 심해요. 종교 탄압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시진핑이 오래 못 가겠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치인들은 그냥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미국을 사용해가지고 세계 지금 2등 국가로 도약하려고 그러고, 세계 약소 국가들을 돈을 막 빌려줘가지고 자기 품으로 막 끌어들이잖아요. 사실 미국의 시장 아니면 중국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중국 제품을 팔아주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홍콩처럼 이렇게 좀 자유가 있고 자유화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공산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시장은 자본주의처럼 미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정치는 공산당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돈과 모든 것이 다 공산권 귀족들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지금 공산당 간부들은요, 세계 스위스 은행에, 세계 은행에다 돈을 다 갖다 감춰놨습니다. 그들이 다 그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 가만히 트럼프가 보니까 이것들이 무슨 자유화되는 것도 아니고 소련도 무너졌는데 점점 돈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이 너무 중국과 이 비즈니스 이권이 개입이 돼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 후보라고는 바이든 아들도 중국하고 비즈니스에서 돈을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 통제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시진핑을 트럼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제지한 겁니다. 그냥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 대형 교회를 말이죠, 건물 때려 부수는 그 파쇄기를 가지고 막 봉을 가지고 막 때려 부숴요. 막 때려 부숴요. 예배 보는 주일날 말이죠. 이건 진짜, 아니 덩소핑 그러지 않았어요. 덩소핑은 물론 뭐 미국의 비율을 맞춰야 될 때니까, 자본주의 시장이 시작될 때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핍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시대는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도 안 내줘요. 선교사들 비자도 안 내주고 쫓아내기 바쁘고 말이죠. 왜냐면 공산권을 강화하려고. 공산권을 강화하려고. 우리는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지금 21세기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잘 전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세계 도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미국에서 그나마 이 시대에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박탈될 때가 금방 닥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닥쳐요. 이제 10수년이면 미국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종교 자유가 박탈되죠. 이좀 뉴섬이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완전 미국은 오바마보다 더 무서운 반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지금 뉴섬이 미국 최초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의회에서 위반했었잖아요. 주의회까지 올라갔다니까. 이거 딱 통과되면 목사님 설교들을 통제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간판 달린 교회 건물에 들어서 예배 보는 거 멀지 않아 못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가야 됩니다. 간판 건 교회들은 종교 통합을 찬성하는 교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미국도 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이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곳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기도 끝에라도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교회 안의 교인들이 정과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 옛날 샤머니즘 믿던 때나 점치러 다닐 때나 다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고 증거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이 시간 치료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이단 사설과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주변에서, 우리의 사역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매일매일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